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근본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지혜서 또는 체험서라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 5권이 체험서 또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성령에 이끌려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체험서이죠. 그래서 지혜서를 말마다 읽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형통하는, 성공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보는 우리가 데이터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터가 쌓이면 자꾸 사람들의 마음속에 뇌 속에 쌓이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 다양한 지식들을 잘 활용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게 지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있다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가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일 때에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오늘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멘. 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달려갔던 곳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상당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1000일 동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일주일 될 수 있고 2주일 될 수 있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시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정말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다양한 문제들, 어려움들에 의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모든 시스템과 생태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또한 잠언을 읽으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한 말씀, 이 영어로 보니까 insight라더라고요. The words of insight, 통찰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보화 시대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을도 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섭리를 알 수 있겠어요? 고대 그리스 유명한 격언에 네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노티 세우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노티 세우톤이라는 말은 네 자신을 알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누가 한 말이죠?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아폴로 신전에 가면 그 신전 앞에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대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철학의 시작이고, 나 자신을 알면 주위에 있는 많은 섭리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금방은 다 자신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잠언을 읽으면 우리 안에 지혜를 알게 되고, 또한 그 지혜 통해서 우리가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창조의 섭리와 생태계의 모든 원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유현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복잡계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이론인 줄 알았어요. 혹시 복잡계를 아십니까? 목사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었는데 정말 복잡한 얘기예요. 복잡계가 뭐냐면 모든 무질서,
그리고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비선형적으로 막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복잡한 그런 관계 연결 가운데 하나의 질서적인, 완전한 질서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스템들이 물리학에서나 사회적이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연결되고 연결됐거든요. 나라와 나라가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경제가 힘들면 한국의 경제가 힘든 것처럼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큰 힘, 그 무엇일까? 과학자들은 그걸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양자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학은 가장 작은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원자보다 더 작은 게 소립자인데 우리 생각도 소립자로 되어 있대요.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도. 여튼 이 소립자가는 파동과 입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립자가 파동과 입자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위와 물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학적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이런 지식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경영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잠언을 읽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나의 마음에 머물러 있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어떤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이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은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준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사회적인 자유가 아니었어요. 바로 영혼의 자유였어요. 죄로 묶여있는 그 죄로부터는 많은 문제들을 해방해 주시는, 자유케 주시는 그 자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이 더러운 죄와 오염된 죄악에서 깨끗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정의와 공정과 정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렇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잠언을 읽음으로써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정말 너무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진리와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무엇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구하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곳에서 세워가는 것,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옆집에 한 분이 이사 오셨어요. 건축하시는 분. 나이도 한 60 후반 되시는 분이 이사 오셨어요. 건축하셨던 분이세요. 그럼 어느 날 토목 작업을 막 하시더라고요. 척척척척 측량하고, 측량하는데 90만 원씩 하더라고요. 비싸죠? 정확하게. 요즘은 인공위성에서 다 쏴서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정말 1cm도 자신의 그 땅을 잃어보지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시킬 때 우리의 한 땅을 침범해서 항상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땅인지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측량을 해봤더니 그게 우리 땅인 거예요. 약 한 3m 되는 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뒤로 있으니까 항상 그걸 주차시키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였어요. 일반 세상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집사면 나의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그 어떤 땅이 한 20평 정도가 옆집에서 한 1년, 2년, 3년, 5년 동안 그냥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이 땅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말뚝을 박아놓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담장을 칠까?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기둥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있대요. 다른 건 다 참는데 공정하지 않은 것. 많이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을 때 너무너무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입시 문제,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큰 실망을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때에 남북과 연합을 했잖아요. 그때 많은 4년 동안 준비했던 우리 한국 올림픽 선수들이 정말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LH 사건 같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외감, 그런 것 때문에 공정심이 잃어서 너무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0대, 30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50대, 60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책임, 사회에서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와 위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위를 위해서 정말 공정하고 또 위롭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공정하고 위롭게 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도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고, 그리고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은 계속 그 권력과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낮은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 그 핵심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일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볼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세상의 가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가장 고상한 가치가 뭡니까? 재산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잖아요. 이 무엇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있고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좀 폼나게 살 거라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그 허탈감, 험함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하늘의 지혜를 세상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잠언을 읽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미련한 사람도 지혜롭게 돼요. 무능한 사람도 유능한 사람들 돼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되게 안 읽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능한 사람을 유능케 해요. 그리고 어리숙한 사람도 지혜롭게 해요. 근데 우리는 거북이처럼 자꾸 성경 안 읽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들 좋아하죠. 다들 존경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은퇴를 하시면 다 감옥 가는데 그래도 미국은 은퇴를 하고 취임이 끝나면 퇴임을 하시면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기념적인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다 존경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5손가락에 뽑히는 그 존경한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5손가락에 항상 뽑혔던 분이십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남북전쟁에서 정말 어려웠지만 승리를 거뒀던 그런 대통령이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릴 적에는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정말 가난했대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8살에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1년밖에 못 다니고 그냥 집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거야. 내 여러 번 많이 읽어서 날 같지만 우리 집에 값진 보배란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라고 하시고 어머니께서 정말 허름한 성경 하나를 주시고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허름한 성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어린 링컨은 정말 어머니의 유언대로 하루에 성경을 꼭 읽었대요. 바쁠수록 더 읽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실천할까? 항상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래서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남기셨대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보석들이 가득 차여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카드를 항상 읽으시고 또 그 앞뒤절 좀 읽어보시고 또 우리 사모님이 매일마다 그 말씀을 읽게끔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유튜브로 보는 거 즐겨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시고 그 성경도 보시면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정말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어리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그냥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탁 끊어 읽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샛별이하고 노은이하고 괜찮아요?
이 작은 교회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아 놀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저는 그리고 샛별이하고 누구 준우가 여기서 떠들어도 난 이게 좋더라고. 조신 분들 깨워주는 것 같아요. 준우가 가끔 샛별이 가끔 소리 질러주면 좀 조노신 분을 깨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찬양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거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속에서 들었던 진리들을 깨달은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